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워요. 무슨 착각을 하기 쉽냐면, 지난주는 어린이가 주인공이구나. 요번 주는 어버이가 주인공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부모 공경하라 그 얘기 안 해요. 뭐 할 거냐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교회에서 부각되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9장 14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고, 시온은 천국 백성을 의미하죠. 시온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딸을 버리는 부모들도, 매정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15절에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딸들을 혹시 잊거나 버릴지라도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절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 이유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 새겼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이 새겼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적어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 적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겼다라는 말은, 뭐 새겼다 할 때, 요 부분에서 새겼다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새길 때 보세요. 이 평평한 나무판이나 돌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음각으로, 그러니까 꾹 뭔가를 그어가지고 그 적은 부분이 들어가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평한 나무나 돌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조각칼 같은 걸로 쿡쿡쿡 그어가지고 내가 새기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새길 수 있어요. 그죠? 이 뭐예요? 음각이라고 하죠. 음각. 근데 여러분, 양각이라는 게 있어요. 양각은 뭡니까? 내가 새기는 부분이 어떻게 하도록? 튀어나오도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새겼는데 너희들 외에, 너희들의 이름 외에 다른 부분은 다 버려내버렸다. 너희들은 내게 양각으로 새겨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 어거스틴 이래 부르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모른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인물이야. 몰라도 돼. 근데 요 정도는 알면 좋아요.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애들 예배 안 드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고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걸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세요. 가슴판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듯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 육박하게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나 혼자 있든 내가 많든 큰 가족을 이뤘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든 내가 부자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도려내듯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기 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모친께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그때 됐을 거예요. 4학년 5학년인지 3학년 4학년인지 그때쯤에 저를 한번 이 고아원 재단에 보낸 적이 있어요. 성당 재단 고아원이었어요. 돈보스코 작은 집이라고 대전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살짝 바뀌었던데 예전에 이름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돈보스코 작은 집. 거기에 보내놓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1년만 고생하자. 1년만 고생하자. 왜? 엄마가 너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돈을 좀 벌어놔야 너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형편이었기 때문에. 엄마랑 1년만 고생하자. 엄마가 1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올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2달 뒤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한 달인가 2달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2달 채 못 됐던 것 같아요.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죠. 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왜? 옆에 그런 형들, 그런 동생들, 그런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어렴풋이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한 2달 뒤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 이제 갈 때 그 고아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음바다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엉엉엉 울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서 아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전부 다 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고2, 고3 된 형들도 엉엉 울고 막. 들어보니까 전부 다 형편이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뭐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자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느냐, 잠깐만 있다가 데리러 오겠다. 그러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데리러 오는 애들, 5년이 지나도록 안 데리러 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죠. 저 엄마 따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떡해?
어떻게 1년 있다가 온댔는데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날 데리러 왔어. 엄마 어떻게 나 데리러 왔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들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 잠이 안 오더라. 우리 어머니가 제왕절개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왕절개 아십니까? 째고 예전에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배를 보면요, 저희 어머니 항상 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몰랐죠. 그냥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얘기만 들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짠 자국이더라고요. 목욕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사람 매일 씻잖아요, 대부분. 맞죠? 옷 갈아입잖아요.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자국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니를 잊겠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왔어요. 아들아,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4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성벽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다 파버리시면서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겨놨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미식축구, 풋볼이라고 하죠. 미식축구라고 럭비랑 다른 거, 온몸에 이거 다 뭐 감옥 같은 거 입고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부딪히고. 하인스 워드라는 아주 그 미국 그 경기에 영웅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팔에다가 하인스 워드라고 한국말로 적어놨대요. 문신으로.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적을 때가 있죠. 그죠? 왜 적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각으로 새기셨어요. 우리 외에는 잊지도 않은 것처럼 새기셨어요. 왜 새기셨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새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로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하자. 여러분, 어버이를 공경하자. 그거는 어버이 주일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도 강의할 때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부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시편 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거는 사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온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낳으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다. 아멘입니까? 여자가 당하는 일생의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누가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면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사랑의 눈을 딱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제 제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것이 너는 하나님 자녀다. 저희 아들에게도 자주 얘기해주는 게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주셨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손바닥 사진이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은 아직도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새까만 이 흔적일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흔적일까요? 어떤 흔적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버려요. 여기 요 사이는 뼈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박히면 찢어져 버려요. 살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박았다 생각했어요. 손목에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뼈가 있고 이쪽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여기 박았다. 그럼 손목이죠, 그죠? 근데 요 손목과 요 손바닥 사이에 요 공간, 여기에 뼈가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박았다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새까만 손바닥 있죠? 요 손바닥에 요 못자국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손바닥 맞습니까? 아닙니까? 손바닥 맞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낳은 그 흔적이 아직까지 손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손에 흔적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부활한 몸, 완전한 몸이지만 왜 그 흔적 없앨 수 있는데 왜 남아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그 영광의 흔적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이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는 그 흔적이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저들을 낳았다. 그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낳은 그 해산의 흔적, 그 성흔이 아직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옆에 갈 거잖아요. 예수님 손바닥에 그 흔적을 우리가 만져보면서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만지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서 뭐라 할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고통 당하셨네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하나 낳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이신 분, 내 진정한 아버지이신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낳은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있어도 그것을 지우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흔적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팠던 일들, 그런 것이 한 번쯤 남아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자인 것처럼 제 자신을 때로는 미워하고 제 자신을 때로는 하찮게 생각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손주들, 사랑하는 자들을 쳐다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집사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가 14에서 16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사야 49장 14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자 16절부터 먼저 읽고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18절에 보니까 네 눈을 들어서 이제 사방을 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14절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안 닥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4절처럼 얘기한다고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들은 17절 빨리 걸으며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고 무시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 대적들이 너한테 계속 올 것인데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너의 원수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뒤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수,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많은 것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그들을 장식품처럼 전리품처럼 여러분의 몸에 찰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무리들, 나를 힘들게 하던 마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내 자신의 고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의 장식처럼 어떤 영광의 상처처럼 훈장처럼 얘기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보세요.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심정이 너무 힘들었을 때의 심정이 자식을 잃었을 때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자녀를 낳게 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뭔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후일에 너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베스가 말했던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말하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21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저는 감사한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적이 생겼어요. 대적이 생기니까 어때요? 이 자녀들이 죽었어요. 대적이 생겨서 어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끝났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여자가 자기 낳은 아들을 잊더라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잊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돼요? 대적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대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장식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자녀를 잃었을 때 낳았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승승장구해서 내 지경을 넓혀서 내가 이제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넓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너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말년에 이 사람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낳았는고?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낳았는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손녀들 누가 낳았는고? 그러면서 뭐라 하게 될 거라고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었고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유리했었는데 이들을 도대체 누가 양육했는고?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고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북한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피난 온다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해가 정착해가지고 살다가 한 70, 80 됐는데 제가 어제 봤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이제 창포원에 한 대 해가지고 창포원에 이제 그 창포원에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많이 한대 해가지고 나가봤는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이 저녁 늦게 나갔어요. 나가봤는데 사진이 붙어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되게 숫자가 많아요. 가족 사진 공모전이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느냐, 등 뒤에 빨간 옷 등 뒤에 흰 글씨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1, 아들 2, 딸 1, 딸 2, 사위 1, 사위 2, 며느리 1, 며느리 2, 손자 1, 2, 3, 손자 1, 2, 3, 4, 5 붙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떤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결국 누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삶에 받은 은혜들을 돌이켜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사야 49장 14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이사야 49장 14에서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